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4장에서 예수님은 다시 바닷가에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요. 여기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비롯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시간은 날이 저물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가버나움 바닷가에서 가르치셨고 반대편으로 가자 하셨으니 동쪽으로 가시는 것이고 이제 내일 보게 될 스토리를 보면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흔히 하셨던 방법이 뭐였냐면 사람들은 이제 호숫가 육지에 사람들이 이제 있으면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배를 띄우셔서 그 배 위에서 그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4장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은 배에 타신 채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자 그렇게 가르침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그대로 그 배는 예수님이 계신 그대로 그 배는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위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날이 저물었으니 어두워졌겠죠. 배를 타고 바다를 이제 건너는 겁니다. 호수죠, 갈릴리 호수. 근데 이 갈릴리 호수가 남북으로는 한 20km가 넘고 또 이 동서로는 13km 정도가 되는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가 해수면보다 한 210m나 낮은 곳에 이렇게 있고요. 수심도 한 6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호수 주변에는 높은 산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서는 지중해의 따뜻한 바람이 들어오고 북쪽에서는 그 헐몬산의 그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서 이 호수 위에서 그 공기가 만나 갑작스러운 돌풍과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기상 변화가 자주 있던 곳이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광풍이 이때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상황을 마가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냐?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고물은 배 뒤편을 말하거든요. 그럼 지금 광풍이 일어요. 배가 이제 출렁출렁 하겠죠. 아마 뭐 위아래로 막 이렇게 하겠죠. 뭐 좌우로도 흔들리겠죠. 물이 배에 들어오니까 가득하게 되는 그 상황인데 그것도 배 뒷부분에서 그렇게 누워 계셔서 잠을 자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수 있을지 좀 신기합니다. 분명히 물이 들어오고 하니까 물이 다 튀고 옷이 물에 젖고 뭐 이런 상황일 텐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모르고 잠을 자고 있으십니다. 이게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보게 됩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 몹시 피곤한 그 상태이시겠죠. 하루 종일 사람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강의하고 또 직장에서 고된 일을 하고 그러셨다고 해보세요. 근데 이제 이날 하루 딱 한 게 아니라 아마 계속적인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다 보면 그 피곤함이 이제 쌓여서 누가 업어가도 모르게 잠이 들고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피곤함을 그대로 느끼시고 또 이렇게 잠을 또 주무시는 거죠.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뭘 하냐면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 제자들 중에 또 일부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그 일을 하며 살았던 어부들이 있었고요. 또 평소에 배를 타지 않았던 뭐 마태와 같은 사람들, 아마 어부들이 아닌 사람들도 제자들 중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평소에 배를 타지 않았을 겁니다. 평소에 배를 타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닥치는 이 광풍이 어쩌면 처음 경험하는 그 죽음의 공포였을 수도 있고, 또 평소에 고기를 잡고 살았던 이 어부들에게 있어서도 이 광풍이 주는 위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모르면 약이 되고 모르면 용감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또 이 위험을 잘 알고 있으면 더 무서울 수도 있겠죠. 더 큰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깨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에서 깨셔서 하신 게 이거예요. 첫째는 바람을 향하여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다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십니까? 뭐 우리야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고 결론도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꾸짖으시고 하는 게 하나도 이상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예수님을 보면,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해라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보면 저분이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분명 들 거예요. 바람이 불어요. 근데 우리도 바람이 불 때 바람을 향해서 바람아 너 왜 부니? 바람아 멈춰라.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럼 바람이 멈추나요? 어렸을 때 제기차기를 할 땐가 뭐 배드민턴을 칠 땐가 뭐 바람이 불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놀면서 바람아 멈추어다오 노래를 부르면서, 바람아 멈추어다오 노래를 아시죠? 그 노래를 바람아 멈추어다오 막 이러면서 노는데 바람이 안 멈춰요.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바람아 멈추어다오, 뭐 우리가 말은 하겠지만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순간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과 바다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또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한 본문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리스도의 신성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시편 89편 9절에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건데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상황에서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어이가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지금 죽게 생겼는데 왜 무서워하냐고? 지금 배가 뒤집히게 생겼는데 왜 무서워하냐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심히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자주 보았습니다. 여러 번 보았죠. 그런데 그들이 보았던 기적은 지금까지 보면요,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기적이었고 귀신을 내쫓는 기적이었습니다. 자연을 향해서 그 자연을 제어하시는 기적은 아마 여기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 아주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이 자연 현상까지도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면서 오늘의 스토리가 마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언제든지 갑작스럽게 광풍이 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길에서 말이에요. 배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에 제자와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자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저기로 가시죠 하고 제자들을 따라 예수님이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자 하시고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는 그 길을 제자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가자고 하는 그 길은 순풍에 돛단 듯이 배가 확 가야 되는 그런 아주 평안하고 잔잔한 그런 상황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그 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공간에도 광풍이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라고 할 때에도 또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는 길을 우리가 순종하여 가는 그 길에도 언제든지 광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갑작스럽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 광풍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임할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배가 뒤집힐 만한 그 광풍이 불고 있지만 뭐 어떤 사람에게는 돈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 될 수도 있고 진로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내 성격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질병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뭐라고 한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광풍이 불어올 때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서도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런 광풍이 불어닥치는 순간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때는 주님을 깨우는 것,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을 보면 항해 중에 광풍을 당한 자들의 고난을 노래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때에 그들의 고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배가 지금 위아래로 막 왔다 갔다 하고 이 옆으로 막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커다란 배들이 아니고 이 고대 사회에 작은 배가 바람에 하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물건들도 다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거를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한 상황은 뭐냐면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각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그 지혜, 이제 이 항해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지식은 그 항해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고 경험이겠죠. 배를 처음 타는 사람이 아니라 배를 계속 타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항해에 대한 기술과 경험이 있겠지만 그것이 혼돈 속에 빠졌다는 것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경험과 지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아주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 생각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 빠진 겁니다. 그게 이제 무서운 상황이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정신이 차려지지 않는 순간이 바로 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지금껏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노하우나 나의 이런 것들은 다 그 혼돈 속에 빠져서 지금 갑자기 불어닥치는 그 광풍 속에서는 그저 나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나 지식은 그냥 나를 자만하게 만드는 것일 뿐이지 갑자기 불어닥친 이 위기를 건져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제자들 상당수가 어부였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예수님보다 이 어부들이 더 잘 아는 것이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부들이 예수님은 여기 오시기 전,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나사렛에서 목수로 살고 계셨던 분인데 바다에서 그렇게 고기 잡고 살던 이 전문적인 이 사람들이 목수로 살고 있던 그 나사렛 총구석에서 목수로 살고 있던 분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그냥 목수라서 이걸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만을 버리고 우리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 죽음의 공포를 겪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럼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 갑자기 광풍이 불어닥치고 배가 이리저리 요동치고 물이 차서 지금 배가 빠지게 생겼고 그러면 이제 물에 빠져 죽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전혀 무섭지가 않을까요? 그 상황에서 전혀 무섭지 않고 마치 바이킹 타듯이 어우 야 재밌다 이러고 있으면 그것도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분명 무서울 수 있고 당연히 무섭죠. 그러나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거 어떡합니까 그게 아니라 요동하지 않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분명 무섭습니다. 무섭지만 우리 주님이 계시니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면 요동치 않는 그 담대함으로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겠죠. 그걸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그 갑작스러운 광풍을 때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좋은 길로 인도하여 가시는 과정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때때로 불어닥치는 이 광풍을 만날 때에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함으로 이렇게 요동하지 않는, 나의 지식을 의지하며 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제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